신앙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오직 예수 그도만 깊이 생각합시다. 새벽에 새벽 이슬 같은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보면은 이해가 안 가는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처럼 핍박하고 죽이는데 기독교는 없어지지 아니하고 더 번성하고 더 부흥하고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불신자들이 아무리 봐도 이상한 겁니다. 한 사람 믿는데 핍박하면은 없어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집안 전체가 나중에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더 신기한 것은 그 핍박하던 사람이 오히려 어느 날 예수 믿게 되어지고 그리고 사람이 완전 바뀐 거 있지요. 그게 사실은 불신자들이 보면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냥 바뀐 것이 아니고 완전 다른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있는 바울 사도입니다. 그러면은 성경에만 있느냐? 아니에요. 교회사에도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사도 정말로 깡패인데 변해가지고 목사 된 사람이 있습니다. 유명한 김익두 목사입니다. 완전 유교 집안에 절대 예수 안 믿을 것 같이 양반이고 제사 안 지낸다는 건 생각도 못한 유학자가 있었는데 어느 날 그거 다 치우고 목사 되신 분이 있습니다. 길선주 목사님입니다. 완전히 세상을 뒤집어 놓을 만큼 싸우면은 누구한테도 안 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야인 시대에 나오는 시라손입니다. 근데 어느 날 예수 믿고 영락교회에 중요한 성도가 된 사람입니다. 불신자가 봤을 때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냥 바뀐 게 아닙니다. 완전히 바뀝니다. 진짜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됩니다. 특징이 뭔가? 생을 걸고 복음 전합니다. 생을 걸고 복음 전해요. 얕은 인정도 초월합니다. 오늘 또 여기에 보면은 인정을 초월하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제자들이 가지 마십시오 하는데 인정을 초월하고 그러면서 생을 걸고 실제적으로 전도 선교하는 것입니다. 이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 와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진짜를 보셔야 돼요. 그냥 예전에 믿던 습관대로 예전에 믿던 체질대로 그리고 우리의 풍습대로 우리에게 각인대로 믿지 말고 진짜로 핍박하던 사람이 어떻게 되었는가 보셔야 돼요. 지금 한국의 교회 중에서는 불교의 승려들, 유명한 승려들이 어느 날 절에 놀러 왔던 사람들이 한마디 그냥 저끼리 하던 얘기 듣고 충격받은 거 있죠. 기독교인이겠죠. 절에 놀러 갔는데 탑을 돌면서 불교에는 구원이 없고 불교의 진리라 하는 것은 생명이 없고 그거는 그냥 철학이다 하는 저끼리 주고받는 얘기를 이
유명한 성녀가 들은 거예요. 들었는데 이분이 아무리 봐도 그 말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뒤져봤는데 실제로 불교에는 생명이 없고 구원이 없어가지고 이분이 어느 날 성경 읽다가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개종하게 됐는데 김진교라는 중이 그런 겁니다. 어느 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그러면서 연구하던 지금은 이정훈 교수지요. 근데 그분이 예수 믿는 것을 핍박할 거리를 만든다고 연구하다가 TV 보고 연구하다가 그냥 하나님 앞에 깨져 버린 겁니다. 우리는 실제적으로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생활에 고난이 뭔가를 알으셔야 돼요. 신앙생활에 오는 고난과 신앙생활에 오는 어려움이 뭔가를 알아야 됩니다. 사도행전의 핍박과 이 모든 것이 무엇인지를 알면은 하나님이 왜 핍박을 허락하셨고 하나님이 왜 어려움을 주셨고 그런 이유를 모르면은 신앙생활 하면서 늘 보이는 것에 다 속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또 생각해야 됩니다. 교회 잘 다니는 사람이 어느 날 교회 안 가는 거 말고 교회 안 가는 거 우리가 조금 낙심할 때도 있고 시험에 들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말고 오히려 마귀짓 하는 거는 왜냐는 겁니다. 목사 아들인데도 너무 학문적으로만 똑똑하고 은혜를 못 받고 지식적으로만 발달하다가 어느 날 신은 죽었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초인이 필요하다. 이 초인이란 것은 창세기 3장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복음 못 깨달으면은 교회에서도 내가 할 수 있다 그러고 하나님보다가는 내 노력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 두고 내가 성공해야 되겠다고 내가 계획하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기독교에 말하는 신은 죽은 것이고 철학으로 머리로 그러면서 이 시대에는 초인이 필요하다. 그게 정신병입니다. 그게 정신병의 시작이에요. 결국은 그처럼 머리 좋고 철학자인데 정신병이던 거예요. 죽을 때에 그냥 과물 지르고 초인했는데 초인은 고사하고 우리 성도님들은 진정으로 복음이 뭔지를 아셔야 됩니다. 독실한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어머니는 강반석입니다. 외삼촌은 강양옥입니다. 유명한 기독교 집안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몰라요. 그래서 뭐 했느냐? 공산주의 시작한 것이 김일성이라는 사람입니다. 교회를 헐고 거기에 김일성 동상 세워놔놓고 거기에 지금 김정일 동상 세워놔놓고 그 자리가 뭐냐? 그 교회죠. 북한의 가장 유명한 교회. 거기에다가 우상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그 시작이 지금 북한의 모든 백성과 그러면서 교회 성도들을 고통으로 끌고 가고 세계에서 가장 어려운 나라가 지금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은혜 못 받으면은 교회 안에서도 늘 방해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더 이상한 것은 신앙생활 사람들 보기에 잘한다 하는 바리새인들입니다. 왜 후손까지 망하게 되느냐 아셔야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사람들 보기에는 신앙생활 너무나도 잘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포장이지요. 포장이 되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왜? 복음이 없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붙들고 있는데 복음은 전혀 없는 거예요. 율법만 붙든 겁니다. 반듯하지요. 반듯하신 것이 나쁜 것은 아닌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실제적으로 신앙생활 하는데 내 심령에 평안이 없다. 이제 이게 문제인 겁니다. 내 심령에 평안이 없어요. 율법주의 신앙생활하면은 늘 남의 것 잘못되는 것만 보이고 이러면 된다, 저러면 안 된다, 판단하는 것만 되어지고, 근데 정작 내게는 평안이 없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셔서 회칠한 무덤이다라고 강하게 질타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이 뭔지를 알아야 되고 율법이 뭔지를 알아야 되고 종교가 뭔지를 알아야 되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영적 사실을 알아야 돼요. 신앙생활하는데 이게 구분이 안 되고 오히려 영적 사실은 전혀 더 모르는 거 있죠. 영적 사실. 그래서 마귀 얘기하면은 오히려 기분 나빠하는 거예요. 귀신 얘기하면은 이 시대의 성도들이 무슨 귀신 얘기하느냐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실제로 신앙생활은 내가 열심히 하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은혜로 되어지는 겁니다. 반드시 은혜로 시작하기를 축원합니다. 은혜의 복음이란 말씀을 알아야 돼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 한번 보시라니까요. 저는 이번에 우리 교회가 실제적으로 1,000만 원 헌금을 후원을 해야 되는 거, 그러면서 50명 가서 또 찬양해야 되는 거, 그리고 기수단 또 30명 가야 되는 거, 리더 수련회 또 가야 되는 거, 이거를 보면서 이제 리더 수련회 리더 수련회까지 딱 끝나는 걸 보면서 은혜로 안 하면은 절대 할 수 없는 거예요. 헌금 시큰 해놔놓고 그리고 또 와가지고 식사 준비하시기도 하고, 헌금 시큰 해놔놓고 또 가서 또 연습도 하고 훈련도 하고, 헌금 시큰 해놔놓고 애들 데리고 가가지고 뒷바라지를 다 하고, 은혜가 아니면은 안 되는 거예요. 율법주의를 하려고 하다 보면 어떻게 했냐? 왜 내만 익혀야 되느냐? 이래 되는 거예요. 그게 사단이 주는 거래요. 그게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러고 또 하게 되고 또 하게 되고 또 하게 되는 거예요. 사단이 주는 얘기 들어보면 거기서는 어떻게 했냐? 완전히 왜 이렇게 하느냐? 이제 이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출발이 뭐냐? 내 자신이 아니에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해가 안 갑니다. 한 집에서도 이해가 안 가는 일들이 있다니까요. 육신적으로 생각하면은 사도 바울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였죠. 그런데 실제로 은혜로 생각하면 사도 바울은 생을 걸어놓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도 내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자꾸 우리에게 믿음 줘요. 이게 아니면은 루터처럼 계속 갈등합니다. 아무리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고행하고 성 베드로 성당에 가가지고 무릎으로 길고 해도 안 돼요. 근데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 사실을 알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 자체도 누가 줬느냐?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 될 때에야 인정도 매이지 아니하고, 인정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혈육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다른 차원의 삶을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왜 어느 날 신앙생활이 중지되어지고 왜 그러느냐? 말씀입니다. 믿음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들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계속 주의 말씀 듣기를 축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놔두고 다른 것을 많이 들어요. 영향 갑니다. 구원 받았을지는 모르지만은 영향 갑니다. 내 인생 전체에서 믿음의 생활이 아닌 다른 생활과 다른 영향이 가게 되는 거예요. 좋은 음식을 계속 먹어야 되고 건강한 음식을 계속 먹어야 되는데 다른 걸 많이 먹어요. 그럼 병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암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무슨 들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율법도 들어야 되지만은 복음을 많이 듣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을 많이 들어야 돼요. 율법의 말씀도 들어야 됩니다. 뭐가 잘못됐는지 거울 앞에 우리를 내놓고 들어봐야, 자세히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완벽한 방법인데 그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진짜 복음이 처음 되어지면은 바뀌게 됩니다. 복음 듣는 것만, 듣기도 들어야 돼요. 그런데 복음이 처음 되어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보통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첫 번째입니다. 나의 복음이 정리된 바울, 로마서 16장 25절입니다. 사도 바울은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 나타내신 바 된지라.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내가 그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의 복음과 그랬습니다. 복음 대신 그리스도를 체험하기 이전에 바울은 어떻게 됐느냐? 다 갇혔습니다. 다 갇혔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다소 출신, 학문 다 갇혔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와서 가말리엘 문화에서 정통적인 율법을 다 배웠습니다. 그리고 태어나면서 로마 시민권이에요. 그러니까 갖출 것 다 거의 모세 수준만큼 다 갖췄습니다. 그런데 뭐만 한 가지만 빠졌느냐? 복음만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보내겠다는 거, 복음만 지금 모르는 겁니다.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열심히 핍박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났는 겁니다. 빛 대신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실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겁니다. 인격적으로 만난 거예요. 오늘 우린 예수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그냥 역사 공부하듯이
그냥 흑판에 적어주는 그 메시지가 학교 공부하듯이 아니고 지금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만나셔야 돼요. 그게 안 되어지면은 머리에 든 지식 가지고는 안 되는 겁니다. 그 앞에 그냥 꼬꾸러지는 거예요. 이사야가 성전에 높이 들리신 하나님 보호자 인격적으로 만난 거예요. 인격적으로 만나.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했느냐? 그럼 내가 이제까지 신앙생활 한 것이 뭔가 하는 겁니다. 내가 이제까지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운 게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안 만나고 아라비아로 가가지고 3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정리합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다. 그럼 내가 이제까지 배운 율법은 뭔가? 율법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성성이라는 거 말이에요. 율법은 우리에게 정죄의 기능을 가지고 있고, 그러면서 그 율법 앞에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것이구나. 율법은 정죄의 기능이요, 복음은 생명의 기능,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럼 율법은 정죄의 기능이니까 악하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어떻게 악하냐? 그 율법을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를 맺고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고 늘 지금 갈라디아서에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3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묵상하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정리가 됐어요.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다. 갈라디아 1장 11절 18절입니다. 내가 이거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다. 우리 주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했습니다. 이것을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거 은혜 중에 은혜인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믿는데, 근데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한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내가 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전통에 매이는 겁니다. 전통이 나쁜 건 아니에요. 좋은 전통도 있습니다. 나쁜 전통도 있어요. 좋은 전통은 우리가 이어받으면 돼요. 그러나 전통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 전통 붙들고 싸우고 난리 나고, 뭐가 중요한지를 지금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겁니다. 이거는 은혜지, 은혜가 아니고는 내가 예수 믿을 수가 없었구나. 그래서 사람들과 의논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러 아라비아로 갔다. 3년 동안 그렇게 한 거예요. 나의 복음이 정리되셔야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 1장 7절 8절 복음이 정리되고 나서는 뭐라고 하느냐?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은 없다.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지금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헬라파라든지, 그 다음에 또 복음은 들었는데 영지주의로 신앙생활하는 헬라 철학자들이라든지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인격적으로 만난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입니다. 갈라디아 1장 9절. 내가 지금 다시 말한다.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뭐가 정리되어야 되지요? 나의 복음이 정리가 되어야 돼요. 성경에서 말씀한 복음이 정리가 되어야 돼요. 은혜의 복음이 정리가 되어야 되고, 믿음으로 주신 복음이 정리가 되고, 하나님이 창세전에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복음이 정리가 되어야 돼요. 성경에서 말한 복음의 비밀이 뭔가? 성경에서 말한 하나님의 비밀이 뭔가? 골로새 2장 2절에서 3절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인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교회 와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를 깨달아야 돼요. 이 근래에 그러셨지요. 창세전의 그리스도, 창조주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하신 그리스도, 성령을 보내신 그리스도, 그리고 재림주, 심판주 되신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 하나 딱 깨달았었을 때에 아담이 살게 됩니다. 그거 깨닫고 언약으로 붙들고 피제사 드릴 때에 아벨은 승리하게 됩니다. 노아가 잡은 거 뭔가? 방주 되신 그리스도. 그 안에 들어가면 살고 바깥에 있으면은 어떤 훌륭한 사람도 다 죽는다. 복음은 명확한 겁니다. 복음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피 발랐는데 애굽에 임하는 재앙이 넘어갔습니다. 많이 발랐느냐 적게 발랐느냐, 부자는 뭐 양 잡아가지고 많이 바를 수 있어요. 가난한 사람은 여러 사람의 한 마리 잡아가지고 조금 바를 수 있습니다. 발랐느냐 안 발랐느냐, 믿음으로 발랐느냐 믿음으로 안 발랐느냐 한 거예요. 인간의 멸망의 요인, 죄, 죽음, 지옥, 마귀 권세.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사단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영적 사실을 모르면은 언제든지 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둘째입니다. 복음의 결단 나면은 기준이 달라집니다. 복음 들은 거 말고. 복음의 결단 나면은 해석도 달라집니다. 나의 인생 기준과 해석이 달라져요. 어떻게 사도 바울은 오늘 죽을 줄 안다는데 그렇게 말리는데도 가느냐는 거예요. 갈라디아 1장 15절 16절입니다. 복음의 결단 나면은 전에 내 인생하고 내 인생 출발 해석이 달라져요.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 이방인에 전하기 위해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다.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의 결단 나면은 내 기준이 달라지고 인생 해석도 달라집니다. 같은 환난, 같은 고난을 보지만 고난의 기준과 해석이 달라져요. 같은 성령이 가르쳐주는데 해석과 기준이 달라져요. 오늘 여기 제자들, 또 한 부분에 또 아가보라는 제자, 성령의 감동으로 알았어요. 바울이 예루살렘을 가면 매임을 당할 것이다, 붙들릴 것이다. 똑같은 성령으로
알게 됐는데 기준과 해석이 달라집니다. 제자들의 말, 성령의 감동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 성령의 감동으로 알았어요. 그런데 기준이 다른 거지. 아가보 예언합니다. 사도행전 11장 28절에 흉년 들 거 예언했어요. 오늘 또 21장 10절에 14절에 보면은 성령이 말씀하시되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예언했었습니다. 똑같은 성령의 감동으로 받았는데 해석과 기준이 달라집니다. 바울은 달랐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죽을 것을 각오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언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언의 의미가 중요해요. 우리는 환상이 중요하지만은 환상의 의미가 중요하고 이적이 중요한 것이 사실 아니고 이적의 의미가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을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적의 의미가 중요해요. 떡을 가지고 5,000명 먹었는데 이적의 의미가 중요해요. 내가 생명의 떡이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의미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의미는 뭔가? 영적 무장입니다. 그거 얘기해 주는 거, 내가 전도 선교 위해서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데 영적 무장을 내게 하라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미 사도 바울은 아나니아로부터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그분께서 말씀하신 걸 알았어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네가 나를 위해서 많은 고난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진짜 복음 들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은 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있는데, 근데 그게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왜? 성령께서 내 속에 계시고 성령께서 계속 증거를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완벽하게 인도하신 걸 알기 때문에 렘넌트 7명이 오는 고난, 육신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고개 흔들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은 그게 아무것도 문제가 안 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도 대개는 관심의 출발점은 그리스도가 아닌 자기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사람을 만나도 그 사람이 어떤 신앙을 가졌느냐가 보다가는 얼마나 그 사람이 영향력 있고 유력하고 내게 덕이 되고 여기에 손해가 되고 여기에 다 기준인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게 기준이 아니에요. 진짜 성도는 그런 게 기준이 아닙니다. 정말 복음이 필요한 사람과 가까이 하기보다는 내게 유익 주는 사람과 관계를 우선하고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냐가 그게 우선인 겁니다. 얼마나 돈이 기준이 있냐? 아나니아 삽비라가 되는 겁니다. 바울은 이미 복음의 결론난 인생으로 모든 거 해석하고 오히려 영적 무장을 하고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위하여 택한 그릇이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아. 생명 얻었기 때문에 육신의 생명은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니다. 주님은 미리 말씀해 주셨네. 요한복음 15장 19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가는 당연한 것이라고 봅니다. 아, 우리가 진짜 제자구나 라는 것을 아시면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고집이 아니고 믿음에 굳게 서셔야 됩니다. 믿음에 굳게 서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가 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미션이 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현장이 뭔가? 사도 바울은 거기에 초점 맞춘 겁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 바른 이해 세 번째입니다. 똑같은 성령께서 제자들에게도 역사하셨고 알게 하셨고 그렇습니다. 성령이 누군가? 요즘은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누구신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진리의 영이십니다. 예수의 영이세요. 삼위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동등하신 하나님이고 본체가 하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시고 성자 그리스도부터도 나오시는 겁니다. 그러면 누구 증거해요? 성령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성령은 반드시 아버지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성자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반드시 하나님 백성과 교통합니다. 그리고 보혜사 성령입니다. 모든 것 생각나게 하고 진리로 인도하십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이단 속에 가 있어도 거기 안 빠집니다.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의 영이 아니면은 이단에 빠지는 겁니다. 저는 이 근래에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인도하시고 때로는 부족한데 하나님이 완벽한 성령께서 저를 주장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순간순간 체험합니다. 진짜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구나. 이거를 지금 이 근래에 실감나게 알게 하셔야 돼요. 알게 하셔요. 뭐 시간 없어가 다 얘기를 못 합니다. 진짜 생각나게 합니다. 지난주 월요일 날 제주도 RT에서 강의 갔거든요. 강의 가면 저는 뭐 준비합니다. 가가지고는 이제 11시니까 뭐 주일날 저녁에 먼저 갔지요. 가가 이제 자고 나서 차 타고 어디 갔느냐면 그 구영옥 목사님 계시는데 가가지고 이제 앉아서 기도하고 시간 다 돼 가니까 강의하려고 가방을 딱 열어가지고 봤는데 강의안이 없는 거예요. 이게 멘붕 상태인 거예요. 아니에요. 강의하러 갔는데 이 원고가 지금 없는 거예요. 원고가. 그냥 하얘지는 겁니다. 머리가 그냥 백지상. 조용히 앉아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오늘 하나님이 책임지셔야 된다고. 오늘 아침 내가 일어나가지고 강의안 또 보고 기도도 했는데 이 무슨 일이냐고. 앉아가지고 다른 거 할 수가 없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시간 되었습니다. 성경 딱 들고 올라갔습니다. 그 본문은 생각나잖아. 딱 읽고는 기도하면서 그냥 강의 쭉 했습니다. 하나님이 다 생각나게 성령께서 역사하셔가지고 전부 생각나게 했는데 1시간 20분 원고 없이 그냥 쭉 적으면서 강의를.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해야 돼요. 이번에도 우리가 늘 영적 장자의 축복의 자리에 서야 되고 그러면서 늘 기도했잖아요. 1,000만 원 지금 우리가 헌금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를 주셨느냐? 2150만 원 헌금 나오게 한 거예요. 렘넌트들이 일어나가지고 헌금하고, 그 헌금하신 분들이 와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힘껏 했습니다. 와가 또 봉사하고 또 가가 하고, 렘넌트 뒤에 따라다니면서도 계속 렘넌트를 관리해주고, 내 삶에 성령 하나님이 역사를 체험해야 돼요. 완벽하게.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는 걸 아셔야 돼요. 섬기다 보면 당회나 이렇게 안타깝게 결정 나는 것도 없잖아요. 있잖아요. 또 전화 옵니다. 생을 걸고, 요즘은 중국에서 복음 전하면은 간첩죄로 그냥 처벌받습니다. 그 귀한 데 오셨는데 점심도 대접하고 저녁까지도 대접합시다. 속이 얼마나 시원한지 당장 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희한하지요. 러시아에서 전화 왔는데 뭐 한참 얘기하다 보니까 뭐 언제 오겠다고 뭐 얘기해요. 그냥 우리처럼 이게 그대로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조금 잡음 떠 있고 뭐 그래서 오시는가 보다 뭐 하고 있는데, 근데 오시는 날짜를 내가 알고 있고 그러는데, 금요일이나 뭐 수요일이나 뭐 수요일을 그러면 강단에서 선교사님들 오면 제가 보통 강단에 세우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자꾸 강단에 세우는 것을 내가 주저하게 되고. 화요일에 집회 갔었는데 내려오면서 선교사님 오면 세워야 되는데 말씀 흐름 때문에 우리 그대로 우리 교역자 세울까 의논하면서도 결정을 못했는 거예요. 그 전에 토요일날 주보하면서도 수요일날 세워야 되는데 이상하게 자꾸 딜레이 지금. 내려와서 1시간 전인데 와야 되는데 안 와요. 오면은 우리 교육자들 1시간 전이지만 놔두고 세울까 말까. 보통 오신다 그러면은 바로 제가 다 세우는데 이상하게 교육자한테 얘기했어요. 혹 도착하면은 1시간 전이지만 세울 수도 있으니까. 근데 1시간 조금 지나니까 덜커덩 손님이 온다는 거야. 선교사 안 하고 딸이 온 거 있죠, 딸이. 선교사님은 그 있겠네. 아니, 아버지 휴대폰인데 아버지가 내 온다고 말씀했다는 거예요. 희한하지요. 만일에 며칠 전에 선교사님 온다고 세웠다고 너들 설교하지 준비하지 마라. 어떻게 될까요? 저는 성령께서 완벽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네요. 완벽하게. 성령에 대한 발언입니다. 우리 성령은 인위적으로 주장하면 안 됩니다. 성령을 우리 마음대로 주장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인위적으로 방언을 하게 하고 인위적으로 성령을 마이크 대고 후 하면서 성령 받으라는 거, 그런 게 전부 다 인위적으로 성령을 받게 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성령에 대해 가지고 강조 안 하는 것, 그것도 영적으로 엄청난 무지인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강조 안 하면은 기도를 안 하게 되고 은혜가 점점 약해지고 신앙생활에 힘이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은사는 내가 체험한 게 전부가 아닙니다. 내가 안수해서 병 낫고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방언하는 게 전부가 아니고 입신할 수도 있는데 그게 전부가 아니고, 성령의 역사는 은사는 다양합니다. 어떤 분은 교사로, 어떤 분은 찬양대로, 어떤 분은 가르치는 자로, 어떤 분은 섬기는 자로,
어떤 사람은 예언하는 것으로. 근데 그게 너무 강조돼서는 안 돼요. 우리는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믿게 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해요.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확실하게 믿어지고 말씀의 능력이 체험이 되어지고, 성령의 은사 중에 가장 큰 은사가 뭔지 압니까? 사랑이란 겁니다. 그게 고린도전서 12장에 내가 가장 중요한 은사를 너희에게 말하는데 사랑이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3장을 말하는 겁니다. 성령은 어떻게 역사하는? 구원받은 자 속에 역사합니다. 구원받은 자와 함께 동행하시고 온 우주를 운행하시고 구원받은 자의 삶의 증거를 나타내시고 구원받은 자가 기도할 때에 충만하게 역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로 능력 있게 나타나고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성령 받은 증거,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증거하게 되는 겁니다. 다른 거 증거 안 해요.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작고 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인은 여러 가지입니다. 실수로 인해서, 죄악으로 인해서, 오해로 인해서, 사단의 방해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도 고난이 올 수가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게 전부 다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리고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 낙심하거나 거기에 좌절하거나 아니에요.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셨어요. 그럼 뭐냐? 절대 속지 말아야 돼요. 영안을 뜨셔야 돼요. 절대 속지 말아요. 영안을 떠야 됩니다. 핍박 때문에, 사도행전 4장입니다. 핍박 때문에 교회는 성령 충만하고 흩어졌습니다. 사도행전 5장 시험으로 교회에는 더 사도의 권위가 높아졌습니다. 사도행전 6장 내분 때문에 중요한 일꾼들이 세워지고 7장에 보면 순교 이후에 큰 문이 열려지고 16장에 보면 감옥에 들어갔는데 감옥에 하나님의 역사와 제자가 일어나고 28장에 로마 감옥에 갇혔는데 황제의 집으로 복음이 들어간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환난을 통해서 더 연단되고 더 소망 가지고 그러면서 더 은혜 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는 곳곳에 망대 세우는 말씀 운동을 펴셔야 됩니다. 남은 자입니다. 복음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남겨뒀고 순례자입니다. 전도 선교 때문에 우리는 걸어가는 겁니다. 정복자입니다. 빛으로 어두움을 물리치는 망대의 삶을 살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면은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은 육신적이고 혈연적이고 그냥 성령께서 역사하셔도 기준과 해석이 달랐습니다. 오늘 또 우리는 전도 선교 세계 복음화에 망대 세우는 시작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